4절 5절에 보면은 당시 이렇게 이제 왕이 교체되는 당시의 외교적 상황을 잠시 언급하고 있는데, 아버지 아합이 죽자 암양, 순양 각각 10만 마리 분량의 털을 조공으로 바쳐왔던 모압이 배신을 합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조공을 내지 못하겠다. 아마 이 정권의 이양기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므리 왕가의 특별히 아합은 엄청나게 이세벨이 더 사실 뭐 뒤에서 섭정을 한 것 같습니다만 엄청나게 권력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가 중에 가장 힘 있는 왕가가 오므리 왕가,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이 요람으로 이어지는 이 왕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합이 죽자 그 기운이 기울죠. 그랬더니 벌써 모압이 알아차리고 독립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6절, 7절, 8절 이에 요람이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모압을 공격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난다. 뒤에 이제 에돔 밑에 그 모압 바로 밑에 있었던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을 잃고 이렇게 이 혼란기에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당신도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이런 꼴이 될 수가 있으니 초장에 그냥 우리가 공격을 해서 저들의 기선을 제압해 버리자고 제안을 했더니 여호사밧이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용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며 내 말이 당신 말과 같다.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제안을 수용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됐으면 참 좋으련만 거기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제적 이권이죠. 경제적 외교적 이권을 위해서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에돔의 길로 올라가서 그들을 치자고까지 제안을 합니다. 이 에돔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속국이었던 터라 에돔도 끌어들이자. 지나가면서 그들도 같이 끌어들여 가지고 3개국 연합 전선을 펼치자. 그렇게 수용을 하게 돼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출정을 했는데 9절, 10절, 11, 12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에돔 연합군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출정은 합니다만은 7일 만에 일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 사람과 짐승이 마실 물을 얻지 못해서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뭐 전투가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의기투합하고 실력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군사를 모으고 그 다음에 이 군비를 동원해도 결국 인간은 인간일 뿐이구나.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일대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작전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면 왕의 권위는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군사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겠죠. 그때 물이 없을 때 그때 즉시 요람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 손에 넘기려고 하니 슬프도다. 즉각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언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들이 결정을 해놓고 이제 원망은 하나님께로 돌리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신앙, 자기 판단, 자기 행동의 결과인데 그 결과는 조그마한 위기를 봉착하게 되면 두려움과 부정적 사고 그리고 좌절감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걸 우리가 이런 역사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자주 우리가 살핍니다만은 이 성경은 신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인간론의 보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자기들이 뭔가 좀 있을 때는 큰 소리 칩니다만은 조그만 위험이 닥쳐오면 즉각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이 제안을 합니다. 조금 믿음이 나았던 것 같아요.
한가닥 희망을 찾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는 없나? 직접 물으면 될 텐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호람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엘리사가 여기 있다. 엘리야와 함께했던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남쪽 유다죠. 여호사밧이 적극적으로 또 이 이야기를 이 제안을 수용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래도 조금 여론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선지자에게 있다. 그에게 가서 묻자고 되는 거죠. 그래서 세 사람이 함께 엘리사에게로 가게 됩니다. 선지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나라가 갈팡질팡할 때 이 인간의 한계죠. 한계. 실존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정표가 되는 존재가 이 선지자구나. 만약에 이 다윗 시대 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은 전쟁을 하기 전에 모압이 조공을 안 바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하나님이 치거라. 그러면 일어나서 치게 되고 이 다윗이 한때 가지고 있던 영토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힘이 있고 전략이 있어도 절대로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요람도 여호사밧도 자기들이 해놓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조그마한 위기 상황에 봉착하면 그냥 허물어지고 좌절하고 이런 차이를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왕 같은 세상 선지자로서 이 시대에 등불이 되는. 근데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불이 돼야 되는구나. 우리 저 김용기 장로가 만들어 놓은 가난농군학교 생활 수칙 가운데 하나가 역사의 발판이 되자, 시대의 등불이 되자.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일개 개인이 한 가정이 이런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외쳐왔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대리자의 신분으로 시대의 등불이 되고 역사의 발판이 되고 문화의 발판이 되자고 외쳐왔는데 저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믿음이 아닌가.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쩝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도 모르고 땅속에 파묻어 놓는 사람이죠. 파묻어 놓는 사람. 그러면서 나중에 말이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하는 아주 악독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뭐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무슨 권세라도 줬습니까? 내가 뭐 누군데 시대를 품고 역사의 발판이 되고 그런 핑계를 댑니다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나가서 장사를 냈더니 딱 2배죠, 2배. 이 달란트의 속성이죠. 나가서 장사만 하면 2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권세는 나가서 우리가 장사만 하면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행동하면 반드시 2배의 결실을 거두는 이런 속성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시대의 등불, 역사의 등불, 문화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